들과 가정에서 영상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숨어서 다니다 보니까 부상을 입기도 해가지고 이게 지치고 힘든 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넘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렇게 굶주리고 힘들고 몸도 아픈데 수리탄을 가지고 왔어요. 몇 개를 가지고 왔냐면 30개 넘게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걸 왜 가지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남한에 수리탄을 가지고 가면 대우받고 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뭐 하는데? 굶주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도 그걸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군인이 처음 만나고 그랬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소용없는데?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자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는 일들 중에 이렇게 소용없는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인지, 천국에 필요한 일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초반을 먹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 가지 묻죠.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뭘 물으신다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 물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은혜를 나누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어둠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떤 중년 여집사님이 중병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답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랬답니다. 저는 뉴욕시장 파커의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남편이 누군가 물은 것이 아니라 너 누구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 엄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너 누구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니, 내가 직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너 누구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다가 그랬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병자입니다. 치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시몬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시몬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구할 때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지가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없겠습니까? 용기가 없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에게 뭐가 없었냐면 은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무엇을 달라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죠.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그러면 예수님 그런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장담한 거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능력 있는 걸로 착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성도 베드로도 뭘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면 너 시몬일 때 기억해봐라. 너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시몬일 때 너 나에게 무엇을 구했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았느냐? 은혜를 구할 때 네가 세움받게 되고 은혜를 구할 때 네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뭐하면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구할 때가 나를 사랑할 때다. 그때 너는 뭐라는 겁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일 때 잘 먹여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먹이면 그것이 그들에게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것이 있죠.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뭘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낙이 새 턱뼈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들려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하냐면 머리가 밀어지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옥에 내려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맷돌을 돌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삼손을 이겼다라고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웠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 한다는 겁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조롱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조롱받을 때 그때 삼손이 뭐였냐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힘 잃고 보니까, 두 눈 잃고 보니까, 조롱당하면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삼손이 그 다곤 신전 기둥을 넘어뜨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과 같이 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더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다스렸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온전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뭐라는 겁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네가 경배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인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늪, 병이라는 늪, 그리고 절망이라는 늪, 아픔이라는 늪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타잔이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지쳐갈 때마다, 능력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멈추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쁜 중에도 뭐하고 멈추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흡족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날이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네가 시몬일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구할 때가 나를 사랑할 때이고 그렇게 구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맞는 삶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즉 예수님 마음에 뭐 한다는 겁니까?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맞으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 있다라고 그러면서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열리는 능력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마음에 맞는 고백을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당연히 선생님이 죽는다 그러면 제자가 막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과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맞는 삶을 살 때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책망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선교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90세 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8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나는 아멘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제 간호하러 오면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다가 이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병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했더니 그것이 누구와 맞아가지고 예수님과 맞아서 고침받아서 남아있는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2번이나 사울을 뭐 해줍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살려준 이유는 뭐 때문에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내 아픈 마음, 내 상처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다 맞추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더니 도망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복을 받거든요. 나중에 다윗의 생전의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오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밭을 팝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데 얼마를 숨기고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부부끼리는 잘 맞췄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두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거든요. 손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누가 맞지 않으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누가 갖다 줬는데 저한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누구와 맞아야, 하나님과 맞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는 삶, 하나님과 맞는 삶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팔과 두 발이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마음에 치유가 받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발을 샀답니다. 신발을 딱 사다 놓고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두 다리가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럼 다리가 자라났을까 안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다시 기도했어요. 내 다리를 자라게 해주시면 저 신발을 신고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내 다리가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다리가 예전 모양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할 만하죠. 인생을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닉 부이치치는 낙심하지도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가 기도한 대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두 다리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뭐냐면 1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60만 명이 넘게 전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 삶,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누구에게 맞추는 삶을 사냐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맞추는 삶, 하나님께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능력의 삶을 산 거거든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는 삶,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 양을 치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맞는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도의 간디라는 인도에 존경받는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는 그 인도의 선교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했대요. 당신이 우리 인도에 선교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교하면 우리 인도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간디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존경합니다. 간디가 가장 영향받은 사상은 어디에 있냐면 산상수훈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참 아픈 슬픈 역사인데 예수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인도 사람들한테 찾아갈 때 내가 아는 예수님처럼
찾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면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켜주십시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기독교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봉사하고 섬기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문화, 종교를 존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 가지고 평생토록 인도를 섬겼다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뭐였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가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셨습니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는 겁니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가지셨거든요. 예수님의 대화는 섬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의 대화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놔두고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럽니다. 이 사람의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다라고 그러자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거든요. 빌라도의 대화는 책임을 회피하는 대화입니다. 빌라도의 대화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 대화를 갖는다는 겁니까? 섬김의 대화, 예수님의 대화를 갖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랑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가셨답니다. 자전거를 한참 타고 가는데 가다가 목사님 자전거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한강가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가방을 열어가지고 튜브 착 고무 튜브를 빼가지고 이게 바꿔두더래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 그러시더랍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해갖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잘 못타는 사람들은 준비 없이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튜브를 2개 갖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준비 없이 왔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나는 주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것이어서 2개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했을 때 마스크 때문에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1장 더 가지고 와요. 2장 더 가져와. 그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마스크를 주는 것을 봤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게 신분증이 없으면 등록증이 없으면 마스크를 못 샀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나눠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단체에서 그들을 섬겨줬거든요. 미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도 우리 한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불법 체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한인회에서 쌀을 갖다 주거나 생필품을 갖다 주거나 마스크를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한인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나누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90이 넘으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몸이 연약해지셔가지고 집에 계실 수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자식들이 입원을 시켰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교회들이 헌금 내역을 뽑아주십시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납입을 하려고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주일 헌금 얼마하고 감사금 얼마한 것을 띄워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따님이 다시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를 내밀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본에 계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애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드릴 애물을 내가 드립니다 라고 그러면서 1년치 헌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요양병을 입원해 계시면 저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섬겨보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말로 섬길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길 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뭘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에게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묶인 인생을 살 때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순신 광장에 가면 가끔 연 날리는 거 보거든요. 연이 높이 날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연 스스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뭐에 묶여 있어야? 연줄에 묶여 있어야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가 나에게 묶여 있으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면 너는 여전히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 맞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복된 주일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필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